함께 에스겔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34장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2절까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23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살펴봅니다. 우선 이렇게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느니라. 이 두 절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주제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전에는 이제 살찐 가죽하고 야윈 가축을 나누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살찐 가죽에게는 응당의 대가를 지불한 심판을 하시고, 또 야윈 가축, 고통을 받던 그 야윈 가축에는 또 응당의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윈 가축은 이제 절대 이제 살찐 가축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워서 하신다. 그 목자를 이제 다윗이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한 선한 목자를 하나님 양떼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죽은 다윗 왕, 여기에 이제 그 에스겔서가 기록되기 전에 약 400년 전에 이 다윗 왕이 죽었는데, 그 다윗 왕을 목자들 위에 백성들 위에 목자로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뼈들이 일어나는 그 민족적인 이제 회복을 의미하는 이런 그 장에서도 여기서 다윗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랬어요. 37장 24절에 보면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래서 다윗 왕이 또 다스린다고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래서 한 해석은 실제로 오래전에 죽은 실제 이새의 아들, 제일 막내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렸던 그 실제의 다윗 왕이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린다는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대표이고 상징인 다윗의 직계자손으로 오는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이 한 목자, 여기에 한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했는데, 선한 목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 선한 목자, 다윗이 실제 다윗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면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 무덤에서 부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세운다는 말씀하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운다. 세운다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정한다는 거죠. 누구를 지정한다, 임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그 계통,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의
계통에서 쭉 나오는 그런 왕들 중에서 다윗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왕이 누굴까?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은 이분을 바로 그리스도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다윗이 실제 이사야 아들 그 다윗 왕이다 해도 그때 가서 이제 생길 문제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다윗 왕의 계통에서 나오는 어떤 지정된 왕을 가리킬 때도 다윗 왕의 몇 대 후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은 실제의 다윗보다는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온 다윗 왕의 한 가지였던 그 왕 중의 왕인 다윗의 아들로 오신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그래야지 그리스도적 이제 천년 왕국 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가지를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가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이름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래도 선한 왕이었지만 이제 정말 우리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또 육신이 동행해서 큰 죄도 짓고 허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곧 그 방향은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줄곧 하나님 향해서 가는데 때로는 육신이 넘어지잖아요. 육신 때문에 또 주저앉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길에서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을 했을 때 다시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했던 그런 것은 훌륭한 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길을 돌아서잖아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허물도 많았지만 그리고 의로운 왕이라고도 불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의는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래서 같은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레미야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분은 이제 부활한 다윗 왕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제 어떤 기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 건져주시는 분은 이제 부활한 다윗 왕이 아니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야곱의 환난 기간은 끝납니다. 호세아 3장 4절부터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었고 통치자도 없고 쭉 중략하고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 다윗을 찾았다. 그래서 이 주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대의 책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유명한 그 이스라엘 유대 주석가 김치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말에 김치하고 거의 같은데, 예, 이게 스펠링도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다윗은 구원의 때에 다윗의 씨에서 나올 메시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부활해서 직접 다스려도 그렇게 믿어도 문제 없고요. 그렇게 이제 가르친 분도 있고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조화를 맞출까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이제 이세의 아들 다윗 왕의 어떤 상징적인 모형, 대형이 되는 그 엔티타입이 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무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약한 짐승들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자리라.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의 처소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제때에 소나기를 내리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 4장 26절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복의 소나기,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면 showers of blessing이라고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우리는 복의 소나기로 번역이 됐지만, 그리야 한즉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으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의 멍에에 매는 것을 꺾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을 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은 여기서 이스라엘이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또 그들이 다시는 이기도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안전히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29절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이교도들로 말미암은 수치도 다시는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이와 같이 나 주 곧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겠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집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 양떼 곧 내 목장의 양떼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피조물이라. 너희들은 피조물이라. 내가 세운 피조물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에스겔 34장 끝납니다. 25장 25절부터 31절까지는 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이 주제는 평화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우리말로는 화평, 평화, 평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영어로는 하나입니다. peace. peace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마지막 결론의 주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출애기서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이게 신약에서 와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적용됐던 것이 예수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나중에 만날 때는 다 한 백성을 모이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내용의 그 언약의 특징은 한마디로 화평입니다. 피스. 네, 평화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실 텐데 재림하신 뒤에 그때의 상황이 여기에 조금 예언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들이 살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환경은 29절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초목들이
그때 다시 일어난다. 제가 구체적인 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름다운 나무들, 백향목, 백단목 뭐 이런 그 두로 왕이 히람이 다 동원해서 베루다가 다 실어갖고 그 요바로 보내면 요바에서 예루살렘에 인도 끌어오는 이런 그 엄청난 그런 제목들, 그 너무 아름다운 제목들 지금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때는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자연 회복은 이게 이사야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이 될 것인가. 이때 진정한 평화 언약이 맺어질 때 누구와 맺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지는 거죠. 이때 이러한 놀라운 평화가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의 상태를 두 단어로 우리가 응축해서 말한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복의 소나기입니다. 복의 소나기. 평화, peace, 그리고 showers blessing이라고 하는 복의 소나기. 이 화평, peace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먼저 편해야 돼야지 물리적인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평화가 있어도 심리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 미쳐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 선생께서 지금 거의 미치는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왜냐면 자기가 물리적으로는 누가 자기를 건들 사람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래서 마약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동생은 지금 마약에 완전히 지금, 마약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평화가 먼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돈 많고 권세 있고 모든 것 다 갖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평화예요. 그죠? 뭐 걱정해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뭔가 불안합니다. 죽음도 두렵고 내 돈 이거 나중에 누가 다 가져갈까 걱정이고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누가 도둑 들어오고 강도 들어올까 무슨 엄청나게 경계를 해야 되고 돈 수십만 원씩 들여서 다 경배를 해야 되고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가진 건 없어도 그냥 성냥갑 같은 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의 평화가 있고 또 물리적인 그렇게 누리는 게 있다면 더 좋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절대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 화평은 사람의 심리적인 것이 먼저 옵니다. 그래야 이제 물리적인 평안이 올 때 그 평안이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라지고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세상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민족적으로 통곡을 하잖아요. 그때 평화가 오죠. 그럴 때 이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심적인 평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평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끝내 거절했다. 근데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그 중에 나와요. 또 나중에 보면. 그 자손들, 육체로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낳은 자손들 일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마귀를 따르잖아요. 그들은 물리적인 그런 평화, 정말 이 세상에서 더 누릴 수 없는 그런 평화 속에 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평화가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천년이 끝날 때쯤 마귀가 풀려질 때는 그들에게 또 붙어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영혼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물리적인 평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여기 심리적이나 물리적인 면에서 진정한 평안 상태, 이것이 화평, 평화입니다. 복의 소나기는
이젠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더 더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완전히 평화가 왔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 때. 그때는 팔레스타인 땅뿐 아니라 여기에 한국 땅에서 누가 산다면 한국 땅도 완전한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돼야 되느냐? 소출이 많아야 될 거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최적의 환경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기근으로 소멸되는 일이 없어요. 아름다운 유명한 초목들이 또 일어나고요. 최고의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의 소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의 소나기.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소출이 나올 수 있는 것. 이 복의 소나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 우리에게는 사실 복의 소나기 그러면 뭘 의미가 여러분 들어옵니까? 복의 소나기라면은? 근데 이게 이스라엘 용어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잖아요. 겨울에는 놀고, 물론 겨울을 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대개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갖고 왔다가 가을에 걷어들여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늦은 비, 이스라엘에게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10월이나 11월에 오는 걸 얘기하죠. 그 칼렌더를 보면 이른 비 하면은 먼저 오는 거, 1월달, 2월달 이쪽에 오는 걸 이른 비라고 어떤 사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기후에 10월, 11월에 오는 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12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이제 마지막 거두어들일 때 필요한 그런 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에 곡식을 거둔 때가 바로 그 뒤에요. 천년왕국 때는 성지 이스라엘 땅에, 여기서는 물론 이제 성지 이스라엘 땅을 우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다른 데도 해당되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의 완전한 자연 상태가 회복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대언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대언자들이 얘기했어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아모스 대언자는 아모스 9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쟁기질을 하는 자가, 이게 아름다운 그 환경이 조성될 때, 쟁기질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면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여러분, 쟁기질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또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먼저 곡식을 거두고 난 뒤에 또 비가 오면 또 씨를 뿌리잖아요. 그건 우리하고 원리 같아요. 그런데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곡식을 거두고 난 뒤에, 그건 곡식을 거두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곡식이 거두고 난 뒤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씨를 뿌려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쟁기질하는 거하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쟁기질하는 때하고 곡식 거두는 때하고 막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소출할 것이 많아갖고 곡식 거두는 사람이 하도 그냥 예를 들어서 곡식을 이제 한 달 동안에 다 거둔다 그러면 이때는 계속 거둬야 되니까 씨 뿌리는 데가 되어 하는데도 또 거두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충만한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 포도주 밟는 자가 없잖아요. 거기는 또 음료는 대부분 포도에서 나오니까 포도를 한 통에 담아갖고서 이 밟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도 밟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심판하는 것도 큰 통에다 포도를 으깨서 즙을 내는 것을 또 심판의 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죠. 우리 그렇게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뭐 먹을 것도 없는 밟아서 뭐 저기 할 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포도 밟는 자가 또 씨 뿌린, 걷어서 그거를 계속 걷어서 이게 저기 하잖아요.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씨 뿌리는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소출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소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소나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게 축복의 소나기가 들어왔고, 찬송가에도 축복의 소나기를 이렇게 나왔는데, 찬송가 통일 찬송가. 통일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죠? 여러분 이게 제목이요, 이거예요. 축복의 소나기, 복의 소나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온 거예요. 이것을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번역된 이 찬송이 굉장히 많이 불러진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이 뜻도 모르고. 막 성령이 임하면 좋겠다. 막 그래서 성령이 만나게 했잖아요. 자, 보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또 성령을 기다려? 그럼 이게 간절히 기다리면 구원 못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절대 부르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단산동 있을 때. 통일 찬송가 우리 선곡할 때 우리 리더들 잘 해야 돼요. 선곡할 때. 아니,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좀, 내가 지금 생명도 없고, 지금 성령도 없으니까 빨리 주시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흥회 때 제일 많이 불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에스겔서 34장 26절. 그리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이 위틀이라는 분이, 원래 이렇게 그 뜻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영어 가사를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도 그런 뜻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번역이 이렇게 됐는가? 그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분이 위트리라는 분은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그때 부흥회할 때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래요. 이제 음악적으로 사역했던 분인 것 같아요. 다니엘 휘트리라는 분. 이분이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작곡자한테 따르고요. 이건 에스겔 34장 26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이 복을 받는 그런 거를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제는 이것이 이제 이상한 부흥의 주제곡으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영어 가사는 전혀 성령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단비를 부어서 새 생명 주옵소서라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럼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이래요.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이거 예언적이잖아요. 이게 복의 소나기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사랑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위로부터 구세주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는 때가 있으리라. 새롭게 하는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새롭게 하는 때라 했잖아요. 그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의 소나기 혹은 축복의 소나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네. 우리 주위에 긍휼이 내려오네. 우리는 구하네. 그 소나기를.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새 생명 달라는 말 없어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뿐 아니라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그 센터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의 복이 된다 얘기해요. 그들이 복이 된다. 다른 민족에게. 거기가 센터가 되니까. 이 복의 소나기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새롭게 할 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새롭게 하는 때라고 나와요. 새롭게 하는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는데, 평화는 뭐와 반드시 연결됩니까?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면 안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3번 나와요. 25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한다 그랬죠. 응? 안전.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또 나오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그들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런 평화는 반드시 안전과 연결되는 겁니다. 안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안전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안전은 가짜 평화고 가짜 안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외치는 안전, 평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안전한 안전과 불안전한 평화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안전과 평화를 추구해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도 항상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그만한 평화가 없어요. 응? 미사일 쏘고 그러는 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평화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만 평화지. 너는 불행이고 나는 평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안 찾아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지금 안전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할 때 성경은 그 평화와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부터 안 나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인간이 추진한 평화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부터 완전과 평화가 와야 된다. 여러분, 유엔이 세계평화, 유엔이 세계평화를 얘기했지만 세계평화 보장해 줍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또 어디요? 중국, 이 5대 강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름도 안전보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5개국이 구성된 5개국이 세계평화 안전보장 해줍니까? 그들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6.25 때 파병 결정한 거 잘한 거죠. 네? 안전보장 이사회가 세계 안전을 보장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유엔은 지금 작은 나라 하나도 못 막아요. 김정은이 못 막습니다. 북한이 우유조 달러 만들고 마약해서 팔아먹고 해킹하고 저렇게 인권으로 사람들 잡아 죽이고 탈북자들 저렇게 하고 못 막아요.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인권 너희들 지켜라. 소리도 안 지르는 사람도 많지만 못합니다. 지금 시리아 무슨 내전 조그만 시리아 나라 그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정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름은 딱 안전보장 이사회예요. 팔레스타인 분쟁 지금 해결합니까?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하고 싸움 싸우는 거? 못합니다. 지금 내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내전도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보장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해도.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평화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부터 와야 돼요. 세상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평화고 안전인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님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평화, 안전은 다 불안정한 것이고 가짜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평화 얘기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평화 얘기하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평화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 그런 가짜 평화를 찾고 있거나 그것이 뭐 진정한 평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여전히 안전하다, 평화롭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최고의 안전, 최고의 평화의 때는 그 사건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눈이 어두워서 부인하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 양떼 곧 내 목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제 30절에 보면 저들이 이와 같이 나 주 곧 너희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겠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집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그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은 눈이 열릴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라든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눈 뜨는 때,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눈 뜨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그때 진정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가 또 이용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참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분의 백성이면 여러분들과 저도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 봅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삶이지만 이 소망을 갖고 꿋꿋이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여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약속된 것은 진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고 더 큰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라며 꿋꿋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 소망을 가진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놓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